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권위, 또 그분을 둘러싼 증언들, 이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죠.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연못가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정말 오랜 세월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 그리고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이렇게 명하시죠. 그러자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잖아요. 아, 정말 놀라운 순간인데. 근데 이 장면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 그게 왜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안식일? 네, 이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한 논쟁, 이걸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병 나은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딱 보고 그렇죠. 아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네, 당시에는 그 짐을 나르는 것조차 노동으로 여겨서 금지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정작 치유받은 당사자는 처음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좀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단순히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고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어떤 답변이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요. 아, 이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을까요? 안식일을 어긴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이었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권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또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한이 있다. 생명을 주는 권한이요? 네. 그리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도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밝히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심판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선언은 정말 파격적이죠. 네, 정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미래에 있을 부활과 심판까지 다 아들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선포니까요. 정말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증거들을 드시나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시고요. 네, 요한이 증언했었죠. 그리고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자신이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그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 기적들과 가르침들? 네. 나아가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네. 심지어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와, 증언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경까지. 그렇죠. 왜 이렇게 여러 증거를 제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신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딱 짚어내세요. 어떤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정작 그 성경이 가르치는 자신에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을 지적하시죠. 아, 성경은 보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외면한다. 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영광, 즉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본질,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를 언급하세요. 모세요. 네. 정말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한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이야,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봤네요. 한 사람의 치유에서 시작해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생명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선포, 또 다양한 증언들까지. 아, 정말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토록 많은 증거 앞에서도 왜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지 그 이유까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네요.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들이고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명확히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 특히 그 영광을 구하는 문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4절,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알아보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